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주 크게는 또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저주가 안 풀려졌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무엇인가 부드러워졌고 무엇인가 은혜가 있고 무엇인가 감사가 있지만은 그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축복, 진정한 불파와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취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은 힘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해서 취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영으로 풀어지고 육으로 풀어지고 환경으로 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취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풀어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가감하지 말라. 첫 번째,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되지요. 크게 율법과 복음. 자, 먼저 나온 것은 뭐예요? 율법. 시온에서 율법이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것은 율법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복음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약한 것들이 풀어지고 의롭다 칭함받고 그 다음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적용하는 내면의 이면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의롭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 맥에 관한 것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지 마 이렇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속이냐면은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이 무엇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명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먼저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면은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 22장 18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를 받은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됐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신약의 책들은 복음의 책들은 복음의 편지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가감의 시작이 여러분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두 번째예요. 가감의 큰 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이름으로만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 바탕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에서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뭐 더 이상 깊은 것은 없을지라도 그 맥에 의해서 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저런 언어를 안 쓰시는데 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저런 언어를 쓸까?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저런 언어를 쓰실까?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나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찬양도 부르죠. 예, 요한삼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오랫동안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요즘에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찬양 날마다 부르면 좋거든요. 나는. 그래서 나 혼자는 불러요. 나 혼자 부르고 너무 잘했다 막 이래. 너무 잘했다. 예,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거울을 보고 부르니까. 야, 잘 부르지. 이렇게 했다. 네, 거울 속에서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너도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기도를 하고 왜 이게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더 기도를 해서 그 원리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왜냐하면은 내가 섬겼던 나와 함께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물어보면은 믿기만 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율법이에요. 설명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못 믿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못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섬세한 맥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죠.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함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구나. 자, 그럼 율법은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억하고 숙지하고 이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어떤 계율이라 이 말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으로 내가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치료자로 오시옵소서. 응답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전 삼아주시면은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의 고백을 확장시키며 나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어떤 목사님들보다 아주 바쁜 그런 시절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가감하게 되어지면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저주에서 우리 이렇게 더한다던가 뺀다던가 하는 것은 가장 만만한 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역이거든요. 능력, 권세, 이거 다 빼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 로고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 큰 재앙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안 떠나가고 마귀와 싸울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박건자는 못 이겨요.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예수 이름을 고백했을 때 예수 이름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이는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전능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타락한 천사는 없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타락 천사, 남미 천사 안 돼요. 어떤 어둠도 사탄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집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빼고 더하고 가감한 것은, 더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영역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종교 생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른 종교만도 못한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는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와 그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뱀들이 거기에서 속임에 의해서 거기서 신령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땅의 임금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점쟁이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들은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욕해 합니다. 또 어느 때는 기적적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속이는 그런 역사하는 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도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를 더 모으는 것이에요. 왜? 같이 자기 혼자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사람들까지 할 수 있거든. 우는 사라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속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역 없는, 능력이 없는, 살아계신 이 수식어를 빼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죠. 나중에 뭐하다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겉은 온유해 준 것 같은데 심령이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면치 못하고 재앙 속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은 영적 사망, 이 땅에서는 육적 사망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꼬랑지에, 짐승 꼬랑지가 있죠? 여러분들의 짐승의 꼬랑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꼬랑지를 흔들면 흔들수록 바람이 돼갖고 꼬랑지가 더 타. 불에 더 살라져서 막 주여 찾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저기 증조 할머니가 믿던 이런 아주 그 윗대의 무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이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불을 꺼 주시옵소서.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환난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에요. 왜? 복음을 만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검을 갖고 있는 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돕는 복음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이거는 바로 천국이에요. 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역사하고 내려오는 영들을 파쇄하고 돌파해야 돼요. 이래봬도 나는 3대째 신앙이거든요. 박건재 목사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그 영들이. 그래서 내가 이래도 어머니가 10년 믿다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을 와서 16살에 왜 16살에 왔어요? 막 동네에 아이들이 막 없어져요. 엄마 또래 여자 아이들 혼자 다니면은 처녀들이 다니면 없어져. 일본 놈들이 잡아가서 일본 놈들이 트럭에 태우고 간대요. 그런 것을 어머니가 봤대요. 동네 사람들이 보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도 지원한 게 아니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시집간 사람들은 안 잡아가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밴댕이 뒷다리만큼 양심이 있나 봐. 그래서 시집간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이렇게 댕기지고 이렇게 처녀 아이들은 허름하게 옷 입은 아이들을 갖다가 트럭에 막 싣고 사라지고 신고해도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빨리 부모님이 이렇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6살에 시집 가셔서 1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71년 동안 72년 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뭐 놀러 다니는 걸 몰라요. 놀러 다니는 것을. 어디 뭐 놀러 가서 뭐 사람들 어머니 세대 춤추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걸 몰라요. 교회, 집, 교회, 집. 그 다음에 상가산, 이렇게 감난산 기도원, 또 상가산 멀리는 못 올라가시고 한 30분 올라가면은 이렇게 흔들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렇게 그늘 따라 해가 들면은 뒤편에, 여름에는 이게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 뺑글뺑글 바위 따라 돌아가요. 해가 들면은 바람도 잘 불기 때문에 그 흔들바위 이렇게 계란처럼 생겼는데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흔들바위라고 부르는데 상가산에 거기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신영균 목사님 나타나면은 감남산 기도원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랄 기도원 요 두 군데밖에 안 가요. 미랄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흔들바위. 그 다음에 섬기는 고신의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다니시는 게. 어디 가는 게 없어요. 아버님 생일에 나 어렸을 때 창경궁 가는 것. 창경원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복원돼서 창경궁이 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창경원이라고 불렀어요. 온통 동물들을 막 거기에 진열해 놓고 3월 21일이 우리 아버님 생일이신데 그때 벚꽃놀이 해요. 벚꽃놀이 하는 거기 가는 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72년을 섬겼어요. 72년을. 놀랍죠. 할머니는 6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17살에 16살에 시집을 와서 할머니 본 적은 없는데 17살에 신랑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년 상간에 아버지가 뱃속에 있어서 유복자를 이렇게 탄생해서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이 박씨 가문에 단명하는 이 가문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외국 선교사들 이렇게 빨래해주고 뭐 그런 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평생 이렇게 50년 가까이 예수를 섬기고 아들을 죽지 않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천국 가셨어요. 근데 내가 3대째잖아요. 3대째인데 이 영이 안 끊어진 거예요. 불교의 영, 조상 귀신들. 조상 귀신들이 여러분 숫자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숫자보다.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한 300m, 한 500m쯤 돼요. 논이에요, 논에. 논길 따라서 우리 집에서, 옛날 집에서, 기와집에서 이렇게 상여가 나가요, 상여가. 밤새도록 나갑니다. 도깨비가 불을 밝히고, 도깨비 생긴 거 알죠? 불 날려가지고 이렇게 쇠뭉치처럼 생긴 그런 영이 하늘을 갖다가 밝히면서 어여가자, 어여가자, 북망산천 어여가자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그게 밤새도록 껐어요. 밤새도록 그 세력이 군사처럼 나가는 거예요. 군대처럼. 군대 귀신들이. 상복을 입고 우리는 이 집에 못 살아. 가야 돼.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해요. 그분들이 막 슬피 울면서 꼬부랑 할머니 다 썩어버린 삼배 옷을 입은 이런 죽은 귀신들이 다 그 집에서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못 살아. 가야 돼. 저 북만산천 넘어가야 돼.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그 묘지로. 그게 한 500m가량 돼요. 그게 밤새도록 떠나가는 거야. 나는 공중에서 그것을 보고 다 빠져나가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아버지가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막 공중에서 내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 다 가라. 내가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모르는 이 귀신들아 다 우리 가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막 돌아요. 앞날을 밤길을 갔다가 싹 캄캄한 밤을 밝히면서 도깨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떠나가는 군대 귀신 같은 조상령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일찍 죽은 아기들도 있어요. 아기들도 떠나가고 다 나가는데 집이 100평이라면은 집이 300평이라면은 뭐 수백 명의 이런 조상에 속해 있는 그 영들이 초상화를 들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생각하기를 아니 할머니가 50년을 믿으셨고 어머니가 그때도 믿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시집 오셔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교회, 집, 교회 이거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죄가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씀에 율법의 교사일지라도 율법의 제사장일지라도 그 죄가 청산되나요?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만이 그 죄의 영에서 조상의 영에서 종교의 영에서 커다란 선사의 지팡이가 있는데 또 그 속에는 무리 가운데 한복판에 둘러싸여 나가는 세력이 있어요. 하얀 수염을 가진 지팡이, 꼬부라진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거는 호랑이의 영이죠. 산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집안은 산을 섬긴 적이 없는데 그런 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돌아가시는 불교 집안이래요. 불교. 예, 근데 할머니를 통해서 참 할머니가 시집 잘 오셨어요. 비록 다시 재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사시다가 아들 하나 키우고 이렇게 살고 선교사가 돼서 또 전도사가 돼서 전도꾼이 돼서 선교사님들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또 서울 시내 안내하는 이런 안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줌마로서 예,
이렇게 한평생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만큼은 단명하지 않도록, 20살 전후에 우리 집안은 다 죽는 집안인데 단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은 76세까지 사셨어요. 그때는 장수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보통 산 거지만은 그때는 장수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들이 다른 곳으로는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수십 년 믿어왔잖아.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나는 알아요. 왜 그러한가? 이렇게 부모와 할머니 이렇게 120년 가까이 되도록 예수를 믿는 박건재 목사의 집안일지라도 안 떠나가더라고. 그것이 떠나가는 방법은 오직 올바른 복음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다 더하고 뺀 이런 신앙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들은 참 불쌍하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강한 이름의 구원자의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어요. 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를 잘 살아야 돼. 오늘을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내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반드시 밤이 됩니다. 좀 지나가면 밤이 돼요. 오늘은 없어져요. 오늘은 과거가 돼요. 내일이라는 날이 시간이 다가와요. 오늘을 복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따라해봤어요. 오늘을 복음으로 잘 살자. 복음으로 승리하자.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영생의 내일이 있습니다. 기적의 내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가득. 알겠죠?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조상 귀신이 떠나가는데 뭐 셀 수가 없어요. 농기를 가득 메웠으니까 불 밝혀서 하늘에서 도깨비가 뱅글뱅글 돌면서 귀를 인도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저기 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곡할 때 북망상천 가자 어여 가자 막 이렇게 곡하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전부 논이 울리도록 사람들이 울어요. 울고 지팡이 들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거기에는 선사 같은 산의 영들, 저게 산의 영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이 잘 안 오시면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족자 하나가 있었어요. 호랑이 족자. 이거는 저 윗대부터 내려오는 거래. 이거 요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갖고 계셨어. 내가 훔쳐다가 태워버렸어. 그리고 엄청 맞았어. 동네 사람이 일렀어요. 아니 누가 어떤 손모가지가 우리 집안에는 호랑이 족자를 갖다 누가 훔쳐갔다고. 훔쳐갈 게 없어서 막 동네에서 막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거 아들이 뭔가 저 개울에서 태우던데. 좀 그 주둥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일렀어요. 너 그 개천에서 뭐 태운 거야? 아무것도 안 태웠는데. 뭘 태웠다고 그러던데. 너 거기 어디야? 어디서 태웠어? 몰라, 나 태운 적이 없어. 그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서 어디쯤에서 태우냐? 저쯤에 태웠다. 거기 가서 족자 앞에 있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나무. 동그란 나무, 박달나무 같은 거. 그게 거기 있는 거야. 2개를 가져왔어요. 요만한 거. 족자가 쭉 늘어지는데 앞에 나무, 박달나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끈. 그건 또 안 탔더라고 보니까. 종이만 타고. 그래서 앞뒤에 가져와가지고 그거 갖고 막 후드로 패더라고 나를. 내가 아끼는 건데 그걸 태웠다고. 그거는 복음 모를 때 태운 거예요.
왜 호랑이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어머니. 예? 이거는 예수님을 보셔야죠. 예수님의 사진을 보셔야죠. 예?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호랑이가 수호신이에요. 호랑이 저거는요, 절에 가면은, 저 신흥사에 가면은 그 산 위에 그 암자에 거기에 그 호랑이 그 할아버지 그거 같은데. 그랬더니 어쨌든 저것도 능력이 있대. 어? 우리 어머니 양신령이죠. 양신령. 잠을 잘 자게 한대. 예, 호랑이가. 호랑이랑 눈 마주치면은 잠이 잘 온대. 참 이상한 신앙 다 있어. 그래서 내가 태웠다가 죽지 않을 만큼 얻어 터졌어. 할렐루야. 이 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구원이 있다, 풀어짐이 있다, 돌파가 있다. 성경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잘 드는 것 같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죄죠? 악이죠? 영이에요. 영, 종교의 영. 그런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다 봤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산신령과도 싸웠어. 산신령. 호랑이죠. 호랑이 영과도 싸워서 승리했어. 가죽을 벗겨가지고 바위에다 널어놨어. 가죽을 벗겼어. 뭐 호랑이가 뭐 여러분만 하지 않아요. 집채만 하죠. 집채만 하고 눈이 이 주먹만 하죠. 예? 아주 빛이 확 들어오는 눈썹이 하얗고, 예? 그런 호랑이죠. 근데 강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죠. 예,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검을 가지고 호랑이를 찔러서 갈라서 껍질을 벗겼어. 할렐루야. 바위에다 널어놨어. 바위에다. 그 위에 내가 깔고 앉았어요. 예, 할렐루야. 깔고 앉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발로 밟았다. 음부의 권세를 발로 밟았어.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셔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난 그분의 일꾼이야. 할렐루야. 전쟁 속에 벌어지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 싸워라. 너를 당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막 섞어놓는 거야, 혼잡하게. 단순 명료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깔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건드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구원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설명하는 말씀은 그대로 있고 누구를 건드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교훈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권세 있는 주님, 축복권이 있는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의지를 태우고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말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설득력 있는 어떤 조리 있는 이런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전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그런 가르침을 증거하라 이 말이죠.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와, 이게 복음이구나. 성령이 안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풀어짐과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안 사라져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망의 병에서 여러분들은 고침받지 못해요. 영적 전쟁에 못 이겨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청입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여러분 지혜로 전하는 것이고, 인내하라, 좀 더 기다려라, 어떤 부탁과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의 결기란 말이에요. 결기. 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사람의 의로 호소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라, 오늘 승리자가 될 것이라, 오늘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는 길 속에 여러분들을 회방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따라하세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자, 이렇게 어떤 지적인 것이나 어떤 학문적인 것이나 어떤 교훈적인 것이나 이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책이 아니거든요. 세상 책이 아니고 세상 종교 죽은 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종교의 말씀은 그 쓴 사람은 죽은 사람의 것이에요.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랑.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것이고,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 기록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그래도 내가 신봉을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셔요. 다른 종교 그 교훈과 그 종교의 쓴이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TV에 종교 채널이 있죠. 그거 가르치는 사람, 그거 쓴 사람, 뭐 미래를 본 사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자기는 죽은 게 뭔 놈의 신앙이 돼요? 안 되지. 그것은 아무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죽은 자의 종교가처럼 우리가 이 책을 대하면 안 돼요. 이 책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는 부활하셨고 이 말씀을 주신 이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분의 힘을 발휘하도록,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믿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이 사적인 어떤 사람의 의적인, 사람의 지식적인, 사람의 학문적인 것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기뻐하겠죠. 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훈으로 만족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경을 믿으나 성경책을 믿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깨달아서 내 마음의 모시드림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억지로 풀지 말라. 따라서 억지로 풀지 말라. 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는 억지로 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대로 깨달아서 내 영의 양식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영이 성장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편지인데 편지를 읽는 거예요. 성경 신약의 책들은 대부분 편지로 돼 있어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이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하나가, 박건재 목사는 깨달음의 하나가 글로 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생명의 주로 바라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핵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찬양하라, 복음으로 노래하라, 복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따라서 내가 고백할 때 말씀이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부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쉬운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야. 저기 선진 목사한테 따끈따끈하게 공부 엊그저께까지 했으니까 물어봐. 얼마나 어렵게 배우나. 예? 시험 문제 그거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거 없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학자들이, 예? 자기도 모르는 거 막 나열해놨어요. 갖다가 막 붙여놓은 거지. 예? 퍼즐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83들은 어떻게 구원받니? 우리가 믿는 다른 철학은요, 다른 종교는 어려운 인생의 어떤 그 철학을 기록해 놨어요. 예? 사람 인간학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안 그래요. 아주 하얀 쌀밥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하얀 쌀밥. 형형 색깔의 쌀알갱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무슨 쌀이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아끼바리 쌀, 예, 막 기름진 요런 예 쌀, 저 군위에서 나오는 쌀, 예, 군위에서 나오는 쌀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구천동 쌀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구천동, 저긴 본적이 구천동이야. 범상치 않죠, 구천동. 예, 뭐가 지배하는 동네 같죠? 구천동. 그 쌀밥과 같은 거예요. 아, 깨끗하구나, 아주 기름지구나, 윤기가 나는구나. 맛있는 쌀밥을 먹으면은 반찬이 필요가 없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밥만 먹어. 물만 말아도 맛있어. 멸치 하나만 있으면 돼. 고추장에다가.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뭐 정갈하죠. 정갈하고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알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 풀어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한 거 평생 공부하고 없을 무자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내 평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 와갖고 티끌 같다. 그런 글자 하나 써놓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 자신. 알겠어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말씀이셔요.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요. 내 속이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것 없죠? 공부할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어떠한 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이름이 들어가요? 예?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안 돼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살아계신 분에게 상소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에게. 알겠어요? 모세는 안 된다고요. 모세, 아브라함 이름 그건 죽은 이름이에요. 모세 이름 죽은 이름이야. 말라기 죽은 이름이야. 요한도 죽은 이름이야. 살아있는 이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가의 이름은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떤 뭐 퍼즐의 키가 아니에요. 키가, 예, 그런 키가 아니에요. 그냥 거신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상소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살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고쳐지길 원합니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오늘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숨은 속성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 주문하듯이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야지. 살아계신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분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제 영상 듣다가 오늘 또 막 달려왔네. 안 되겠다. 큰 대구 성회로 가야지. 큰 컨퍼런스로 가자. 할렐루야. 오면서 마귀의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차도 많이 막히고, 출발하면서부터 차들이 막 엉켜가지고. 엉킨 거는 괜찮아. 엉킨 거 처리하는 차가 더 문제야. 그게 더 많아. 잠실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으니까, 남양주에서. 그 처리하려고 하는, 사고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차가 더 문제라니까. 레카차. 예? 여러분들은 그런 직업 갖지 마세요. 오늘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 사고 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직업은 갖지 마세요. 혹시 돈이 많이 벌릴지라도. 오늘 몇 건 하려나. 그럼 몇 건 하면은 누구 다치거나 누구 사고 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기 마귀 염라대왕 동생이에요. 그거는 누가 사고 나고 다쳐야 되거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차들 대기하고 있어요. 사고 많이 나는 곳에. 예전에 내가 막 그런 분들이랑 싸운 적도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울 거예요. 웃을 거예요. 레카차가 2대가 서 있어. 작은 이렇게 사거리인데, 근데 앞에 보니 겨울인데 앞에 보니까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 얼었는데 이게 브레이크 잡으니까 미끄러져서 막 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차에다 한 켠에 세우고 저기 봤더니 연탄재가 있어. 연탄재 5장 갖다가 딱 깨갖고 발로 닦겠어. 내가 차에서 사람이 내려갖고 뭐 하는 거냐. 자꾸 사고 나니까 연탄재라도 뿌려야지. 그래야 사고 안 나지. 내가 봤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밤사이에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것 같아. 물을 뿌려놓은 것 같아. 겨울에. 그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들어서 가는 거예요. 레카차들이 양동이에다가 저 물을 갖다 밤새도록 얼린 것 같아. 그러고 꽝꽝꽝 하면은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탄재 갖고 다 밟아서 뿌려놨더니 내려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자꾸 차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내리라고 그랬어. 다 내리라고. 이 사람들 일부러 물 뿌려놓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문신 새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막 가더라고 다시. 저 인간 때문에 사업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일 보고 또 그 길로 오니까 여전히 이제 사고가 안 나더라. 연탄재 뿌려가지고 밟아놨더니, 예, 모래주머니 또 찾아다가 더 뿌려놨어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예,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잘못된 것은 용납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말씀을 피하지 말 것. 따라서 말씀을 피하지 말라. 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받은 사람이 신이다.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 신이라는 것은, 신이 되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영의 사람이고 나는 죄를 돌파했고 악한 영을 물리쳤고 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았다 그래요. 담았다 이 말이에요. 담았다. 예, 그릇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할렐루야. 뭐 지금은 그런 말한 배급을 받았다. 예, 배급. 예, 배급. 어떤 공유하는 것을 받았다. 이 양동이 큰 통에 물을 받았다. 예, 담았다 이 말이에요. 담았다. 내 안에 담았으므로 신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 없이 주는 자가 되어질지어다. 마지막, 따라서요. 7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많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 아주 단순하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살아있는 말씀이시라. 이걸 패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마라. 알았죠? 예?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끝나는 거야, 이 복음은. 알겠어요? 예, 살아있는 이름 예수. 더할 것이 없어, 뺄 것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이름 예수. 할렐루야. 풀어줘. 묶인 자는 풀어져라.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끝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이름 예수. 알겠죠? 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자, 그래요. 이 말씀에서 자, 성경이죠. 성경을 고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구원자는 예수예요. 그분은 살아있어. 할렐루야. 글자도 고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그분은 살아계시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